할렐루야. 육군 54단 신병교육대 강철 새벽교회 찬양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훈련병 분들과 수고가 많으신 간부님들, 또한 군목 목사님께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 수성구 지역에 있는 대구동신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박종국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성실하게 훈련 중인 여러분들을 제가 같은 마음으로 군필자의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요, 군대식으로 격려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샤! 네, 네, 여러분들이 군대기 때문에 군기가 빠졌다고 생각하실까봐 네, 제가 신병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훈련병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26살 때 논산훈련소 25연대 훈련병으로 입소했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09년 12월 28일이었고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입대 날은요,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나요? 첫 번째는 자기가 태어난 날, 내 생일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나의 첫사랑, 나의 여자친구를 혹시 밖에 놔두고 오셔서 마음이 많이 어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첫사랑. 네, 세 번째가 바로 입대 날입니다. 네, 저는 아직도 그 입대 날은요, 꿈에서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제 군생활의 추억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신교대에 이제 훈련 5주를 마치고 자대에 갔습니다. 제 기억에 상병이셨고요. 21살에 군대에 오신 분이요. 26살인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종구가 요즘 애들은 전부 다 너 같냐? 네, 아마 사회에서 만났으면 눈동자도 쳐다보기 힘든데 21살짜리가 5살이나 어린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나고요. 또 두 번째는 저도 여러분처럼 신교대 입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참고로 아주 꼬장꼬장하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경상도 남자분이셨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자가 인생에 한 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나라를 위해서 한 번은 군대에 충성해야지.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아주 요즘에 드문 애국자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님들은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신교대 앞까지 태워주시고 또 헤어지기까지 연병장까지 따라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시고 건강을 빌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정상인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차에서 내려주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구가 미안하다. 그런데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너한테 마지막 인사는 못하겠다. 군생활 열심히 해라. 네, 이러고 그냥 쑥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중에 저 혼자 저벅저벅 걸어서 친구도 없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고 저도 이왕 군대 가는 거 내가 한번 나라를 위해서 진짜 애국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오를 딱 하고 갔는데 신교대 간판에 있는 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각오한 자에게 각오 이상의 훈련을. 네, 이런 표현가 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군대 훈련이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각오를 했는데 각오 이상이라면 얼마나 힘든 훈련일까? 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충격을 받고 입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처지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 밖의 소식, 훈련소에는 아직 TV 연등이나 TV를 보는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여자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밖의 소식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요즘 밖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456억을 한 명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게임을 통해서 탈락자가 나오고 또 목숨을 앗아가서 최종 1인이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막 혈투를 벌이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네, 이 드라마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 할 때부터 술래가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움직이면 다시 같은 술래가 되는 건데 깜짝 놀란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살짝 움직였는데 네, 총으로 바로 그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이 드라마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남자 중견 배우 이정재 씨, 그 다음에 깐부로 유명해졌는데 오영수 씨가 여기서 열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는 지금 1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개편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나 코인 노래방, 또한 영화관은 이제 시간에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인원수도 제한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요. 여야 간 후보들이 철저하게 서로 공방전도 펼치면서 정치적으로 검증도 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정치의 장이 열리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밤 바로 31일 주일 밤 늦게 제가 알기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 손흥민, 손날두와 맨유로 돌아온 호날두가 역사적인 바로 대결을 펼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시청을 못 하실 것도 같은데 그랬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계실 동안요, 사회는 사실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수록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열심히 군 생활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1년 반 뒤에 다시 사회에 나간다면요, 바로 적응이 가능하고요. 또한 진짜 인간다운 삶을 더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20살까지 대학 입시, 또한 직장 생활, 또한 많게는 또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셨을 텐데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를 이미 다니시는 분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믿지 않으시는 신병 여러분이 계시다면 사회나 군복무 중에 외박을 나가면요, 술 한 잔을 기울이시면서 진짜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은요, 복학해서 이제 내가 다시 어떤 과에 갈까, 어떻게 또한 내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직업 전선에 계시다 온 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일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또한 여기는 청년 사업가도 요즘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어떤 아이템으로 또 기업으로 또 경영으로 승부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세대 시대인 여러분들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또한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요. 또한 집값도 이제 수도권은 너무나 올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으신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도전하고 하는 것을 여전히 응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군대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훈련소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 제가 믿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보는가 하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 사회에서 같이 성공하더라도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면요, 정말 가엾은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인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비참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군인이에요. 용사예요. 장수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민족을 한 번에 무찌르기 위해서, 이 민족을, 이 삼손을 통해서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삼손을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삼손은요, 헬스 트레이너급의 이 막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요, 키도 2m 정도로 크고요, 또한 성경에 의하면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해서 찢어버릴 정도의 신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 삼손 같은 용맹한 인물이 한 명 있어서 북한의 군대와 핵을 한 번에 쓸어버린다면 얼마나 나라로서 자랑스럽고 귀중한 인물입니까? 삼손은 여러분 그런 귀중한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손은요, 특별히 나실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바로 머리카락을 평생 자르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머리카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포함된 것으로 스스로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자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삼손은요, 이 자신의 힘의 원천인, 자신의 힘이 나오는 이 머리카락을요, 들릴라라는 이 블레셋 여인에 속아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전부 다 잘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들릴라가 어떤 여자란 말하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걸그룹 아이들과 같은 이쁜 얼굴의 외모예요. 막 좋은 몸매를 가지고 문 남성들이 이 여자만 보면요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미녀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들릴라가요,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구는 원수인 블레셋 군대,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세우신 삼손인데, 이 블레셋의 간첩인 여인이 바로 이 들릴라였습니다. 바로 자기 적국인 나라의 여인에게 속아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의 원천이 있는 머리카락을 모두 잘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힘을 모두 잃은 채 블레셋 군대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린 채요, 블레셋에 있는 신전에 묶인 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크게 돈, 물질, 권력,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삶은 가치 있고요, 필요하고 남들이 보기에 멋진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최후가 전부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돈이 많으면 법도 잘 지키고,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자기 재산을 축적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번 사람일수록 힘을 이용해서 범법을 행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자녀 부모 간에
돈 때문에 서로 목숨을 앗아가고 신체를 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이 많고 자기 권력이 많은 사람인데요, 불법적으로 또한 성적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클럽을 중심으로 또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중독과 마약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나름 행복하고 편리한 인생을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교회 목사로서 수많은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부자 중에는요, 모두 다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답답한 마음과 이 조급하고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약에 의존해서 날마다 잠에 드는 인생들도 저는 수차례 봐왔습니다. 사랑하는 54단 신교대 훈련병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이 귀중한 군복무 시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이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무로 스스로 돈을 많이 벌고요, 높은 자리에 가도요, 스스로 정말로 인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정말로 존귀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삼손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니까요, 존귀했던 인생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헌신하고 존귀할 수 있었던 인생이요, 두 눈이 빠지고요, 뭇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삼손이요, 이렇게 죽지 않고 최후에 의미 없이 개죽음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제가 쉬운 말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나를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원수를 단 한 번에 갚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참한 인생으로 죽어야만 했던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새 힘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모두 물리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54단 신교대에 있는 훈련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귀한 청년 시절에 군대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삼손처럼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군복무 동안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삼손처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시고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건 간에 삼손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정말로 인간답고 존귀한 삶을 살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 군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존귀하게, 이 군 생활을 형통하게 잘 마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분들은요, 눈을 다 감으시고요, 이렇게 저처럼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군복무 중인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군복무 중인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군생활이 마치고 앞으로 평생 나를 형통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군복무 중인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치열한 군복무 중에서 임무 수행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삼손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1년 6개월 동안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군복무 중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이 군복무 중에 일어나기를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멀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훈련 기간과 자대 배치에도 반드시 삼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멀리서 저도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신교대에서 건강히 또 훈련 잘 받으시고 남은 군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대에 잘 배치받으셔서 나라에 충성하시고 모두 건강히 군생활 마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장병 여러분 충성!